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박선영 자매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받아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헛되고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힘내며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로 열심히 힘쓰고 찾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자, 전교인 수련회 2박 3일 우리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회비 얘기를 지금까지 미뤄놨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회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얼마 받으면 될 것 같아요? 100불씩만 받겠습니다. 너무 적은가요? 많은가요? 안 간다고 안 내시면 안 되고 그냥 모두 다 내시고 다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재능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이제 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터인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계속 성경 계속 읽어 주시고 다음에 시작할 때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를 계속 공부했었으니까 창세기는 좀 나중에 미루고 출애굽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써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순간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친히 간섭하시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그러한 일에 부름을 받고 또 사용되는 삶임을 굳게 믿고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고 깊이 새기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창세기 3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이렇게 반복한 내용과 또 이미 했던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새기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는 사건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겉으로 본 내용이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또 들어왔던 내용이 그거이고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살폈듯이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이지 너 한번 보자 하면서 시험해서 이러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식의 해석의 여지를 우리에게 해석의 여지를 둔 내용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창세기에 이미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셨구나. 이렇게 이뤄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창세기에 보여주는 거지. 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죄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다 망하게 됐다. 이런 식의 그냥 뻔히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준 책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계속 살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아담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에 무슨 과학 서적을 쓰겠냐고요? 역사서를 쓰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취된 거야 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시는 게 성경이지 다른 이야기로 쓰겠냐 이 말.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바뀌셔야 돼. 설사 역사적인 사실이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한 자료를 준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지. 또 그렇게 이해라고 해석을 해야지. 시대적 배경을 찾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찾고 알아내는 게 1차 목적도 아니고 2차 목적도 아니고 한참 가서 그냥 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셨는가를 찾는 게 성경을 보는 참 자세인 것이죠. 결코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지 결코 인간의 잘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저주하는 그런 것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이죠.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드러냄으로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가.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인간의 모습이 발견이 되고 드러내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까. 늘 강조하지만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근사할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엉망이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엉망이었던,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뭐 잘못한다고 얘 못 쓰겠네 그러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막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살리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친히 죄인이 되셔서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인보다도 더 낮은 그 형벌까지 다 뒤집어 쓰시면서, 그렇죠? 우리는 죄인을 어떻게든지 벗으려고 하잖아요.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좀 가볍게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라 온팡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그것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3장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2장 마지막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어지면, 여기서 아담은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름. 그냥 아담이라는 인간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와요? 4장.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할 때 그때 이름이 나오네요. 이름 아담이 나와요. 물론 그것이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이지만 지금 여기서 나온 3장까지 나오는 아담은 이름의 아담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2장 마지막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벗었지만, 여자죠, 여자. 남자. 남편이 아니에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벌거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끝났죠.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율법적인 것들, 인간의 기준들로 살았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다 발가벗겨진 상태를 말한다. 그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가 되었으니까. 완전한 성도, 교회가 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한 내용이에요. 실은 여기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만드시고 구원하신 내용이 다 끝난 거예요. 실은 다 끝났죠. 복음은 끝났어요. 2장에서. 3장은 뭐겠어요? 그럼 다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또. 그런데 중요한 단어의 연결점이 2장과 3장에 있는데, 그래서 벌거벗다라는 단어가 영리하다, 조심하다, 신중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온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런데 이 단어가 3장 1절에 똑같이 쓰였어요. 간교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벌거벗다라는 똑같은 뿌리에서 온 단어예요. 실제로 문자가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문자로 뜻을 뜬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문자가 똑같습니다. 모음이 조금 달라, 약간 다르게 발음하지만 똑같은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간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벌거벗다라와 같은 단어예요.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의미로 쓰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간교하다와 벌거벗다는 실은 같은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통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벗은 상태, 하나가 된 상태라 그랬죠. 벌거벗긴 상태, 다 벗어진 상태. 모든 인간의 것들이 다 벗어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하나가 되었으니까 서로를 잘 아는 상태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를 잘 아는 상태, 하나님을 잘 아는 상태를 바로 지혜로운 상태입니다. 지혜로운.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잘 압니다. 따라서 벌거벗은 것과 간교하다, 지혜롭다는 같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적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게 간교한 거예요? 벗은 거예요? 벗은 게 어떻게 지혜로운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 그 그리스도를 잘 아는 상태, 이 지혜로운 거죠. 다 벗겨진 상태. 연결되는 그 두 단어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간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따라서 지혜롭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상태이니까. 그런데 여기 왜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뱀을 지혜로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을까? 보통 뱀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그러워요. 근데 이때는 징그러운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뱀이 징그러웠어요, 이때? 아니죠. 벌거벗은 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인데 뱀이 뭐 징그럽겠어요. 그렇죠? 뱀은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경험상 징그러운 거고, 이때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사자가 무서웠겠어요, 이때? 곰이 무서웠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똑같죠. 우리의 뱀의 징그러움과 무슨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때는 없는 상황. 그리고 또 뱀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것, 거짓말장이, 또 성경에서 계속 나오죠. 마귀, 사탄으로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지금 3장에서 나오는 뱀의 내용은, 뱀의 이 내용은 소위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돼요. 아담과 하와를 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이 아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추정을 해요, 이게 아마 셋째 날인가 넷째 날 그때였을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어디가 타락한 천사가 있다고 나옵니까? 이 셋째 날에.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관점과 해석의 기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어 그 술사들이 던졌던 그 지팡이로 만든 뱀을 또 먹는 사건이 있죠. 따라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증거로 사용되는 재료예요, 재료. 또 한 군데는 민수기 2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평하던 광야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버리셔서 물게 하시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놋뱀을 장대에 달도록 한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 뱀들, 불뱀, 놋뱀, 놋으로 만든 뱀, 이 뱀의 단어를 여기서 똑같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펼쳐진 사건이었죠.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는데 인용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이죠. 이제 성경을 보여주면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 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분명히 모세가 장대에 단 그 놋뱀과 같은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지혜로운 뱀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실 때 똑같이 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거 좀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다가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도 이해가 되겠는데,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게 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리 가운데 가는 양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특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존재 의미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건 뭐예요? 먹이로. 그 얘기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며요. 거기서 뭐 하라는 얘기?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고난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지금 저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싹싹싹싹 빠져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게. 그 얘기 같아? 뱀같이 지혜롭고 미꾸라지? 미꾸라지?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뱀을 미꾸라지처럼 설명하는 건 없죠, 성경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진리 가운데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뱀의 지혜예요. 그럼 뱀의 지혜는 뭘 의미하겠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 죽으라고 보내는 건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니라 준비하니라 깨닫게 된 내용이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잘 행동해라. 이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잘 행동한 건요, 죽으란 얘기인데. 땅적 존재가 돼요. 뱀, 땅적 존재. 다 율법적 존재. 땅적 존재가 돼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얘기잖아요. 땅적 존재가 되는 거.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뱀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장대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존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는 게 저주받은 존재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죽으신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너희들이 살아야 할, 너희들이 지녀야 할 자세이며 정체성이고 내용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가 지금 헌금송으로 했던 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시는 거죠. 지금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인데 우리는
이리를 이겨 먹으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이리 탈이라도 써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는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등에 업고 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 속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율법에 의해 우리와 함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건데, 우리는 그건 예수님만 죽으시고 우리 살리신다며요. 우리는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벗겨달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함께 죽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 난 안 죽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저주의 죽음을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모습이 여자에게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도록 하여 율법의 저주에 죽도록 하는 거예요. 뱀으로 오신 이유이죠. 그래서 뱀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유예요. 물론 겉으로 내용을 보면 유혹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실제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먹도록. 이거를 막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인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를 저주 아래 놓고 그걸 구원하는 거 이건 뭐야? 막 하면서 자꾸 신학적으로 우리의 율법적 체계와 인과응보의 체계 속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희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서 좋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구별하였을지라도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저주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구나 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저주의 죽음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고 나는 죽어야 할 존재구나. 저주받아야 할 존재구나. 죽은 존재구나. 율법적 존재이구나. 나 중심적으로 나만 살려고 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이제 좀 더 설명을 차차 하겠지만 선악지식의 나무를 여자가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직접 손을 뻗어서 따먹습니다. 자기 의지로. 그러니까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자기 주체로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자기가 그것을 실제로 손을 뻗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의해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의해 물려 죽어야 할 자가 된 것이죠. 이게 처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보여준 모습인 것이죠. 이제 아담과 그 여자는 율법적 존재로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 존재로서 자기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을 보게 되죠. 그 결과 벗은 줄 알게 돼요. 벗겨져서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벗겨진 거를 알게 됨과 동시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임.
그리고 몸을 가리죠. 이게 주체성.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욥기죠. 욥기. 욥은 의인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의인이었다고. 그런데 그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가 만든 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게 그 고난이랍니다. 다 없어져요. 자기조차도 다 부인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시죠. 불뱀에 물려 죽은 상태가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 똑같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결국은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뱀에 의해 또는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해석하듯이 누군가 유혹하는 자에 의해 자기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 율법적 존재임을 깨달아 자기가 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주심으로 완성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죄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됐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뒤에서 막 채근하고 누군가 막 회개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회개해야 되지 않나 하다 보니까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죄인인 줄 알게 됐어요? 그거는 그냥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죄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해서 장대가 높이 달린 것을 보았을 때 자기가 불뱀에 물려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걸 보니까 사는구나. 그럼 나는 안 봤으면 죽는 존재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논리적 순서인 거예요. 논리적 순서. 그러니까 죄인임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죽어야 하고,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장대에 노뱀이 높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체적 존재로, 나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장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와 함께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은 존재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때로는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 존재로서 뱀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이 계속 고백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으면, 또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그것을 고백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 우리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내용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며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오히려 그 사건 상황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내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내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체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십자가의 가치로 살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향한 우리에게 이루신 오늘 이렇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신 율법이 되시고 죄인 되셔서 함께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속에 품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계시는 나 자신을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하시는 하나님 틀어지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의 내용이 아버지가 틀어지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망하며 좌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깨어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로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 율법적 존재로 오시사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그저 그렇게 나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참된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본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것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세상의 모든 일 속에 친히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